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온 세대 통합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조금 적은 듯해서요. 제가 서울에서 했던 거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43살에 신학을 하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거의 60세 이상이 60% 이상이시더라고요. 일반 교회를 보니까. 여기도 통계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회가 많죠. 근데 제 마음속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고령화가 돼서 교회가 줄지 않고 있지. 한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고령화 되신 분들 떠나시면 저도 뭐 지금 원로 목사로 있기 때문에 70이 넘었기 때문에 30년은 못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 이렇게 사라지면 그 후손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후손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어린아이 합해서 23명이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애들 원래 얘기하는 게 애들이니까. 애들 합해서 23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재미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살짜리 10명, 2살짜리 10명, 3살짜리 10명, 20살짜리 10명, 21살짜리 10명, 60세 1명, 61세 1명 전부 그러면 70세까지로 봐도 700명이 되잖아요. 왜 제가 700명으로 잡았냐면요. 저는 매주일 온 교인의 이름,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이제 불러가면서 그 가정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놓고 기도하니까 매주 하니까 외울 수 있는 인원이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700명이나 되게 그러시는데요. 23명 이름 외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외우잖아요. 그럼 한 주일에 150명, 20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일에 3명 내지 4명, 많으면 5명 이런데 그 정도 덧붙이는 건 되거든요. 700명까지는 이게 되더라고요. 700명까지. 그래서 700명까지는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700명이 넘으면 이름을 못 외우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하긴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부교육자를 두고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으로 보면 사업은 자기가 하는 게 사업이고요. 사람을 키워서 하는 건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커지면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까지만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700명 넘으면 분립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떼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해서 2차례 분립 개척을 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저 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가 되자. 그래서 이제 다운 교회인데 거기에는 거의 각 나이마다 1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20세부터 35세까지 15년이라고 치면 약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 통합이 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지 저에게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둘 낳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다 지어놨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요. 근데 처음 낳았는데 지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명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도 지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희원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농담 삼아 며느리로 얻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진짜 첫째 며느리가 지혜예요. 저희 집에 첫째네 집에 지혜하고 명철이가 살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저 태국 선교사로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사돈이 이 동갑내기 그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3살 때 태국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9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제 한동대에 와서 4년 지내고 서울에 와서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자, 문제는 19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으니까 한국 문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날이 노는 날이었는데 저는 뭐 저희 교회에서 늘 청년이어서 지혜야 그랬기 때문에 저희 며느리 보고도 그냥 지혜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혜야, 내일은 노는 날이니까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9시 와서 밥 먹어라.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제일 앞에. 했어요? 근데 안 한 듯이 보이셔가지고. 시댁이 어디 계세요? 시댁. 예? 예? 근처에? 자, 시댁에서 9시에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대개 몇 시에 가세요?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좀 그렇죠. 제가 가까이 가서 여쭤볼게요. 시댁에서 9시에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몇 시에 가세요? 7시에 일어나서 나 또 7시까지 간다는 줄 알았네. 7시에 일어나서 빨리 대강 몇 시까지? 8시 안에. 완전히 한국 여인이시네. 우리 첫째 며느리 지혜가 9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저는 9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8시까지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9시가 되도록 안 와요. 저희 아내가 싱크대에서 막 조리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안 오니까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그냥 요리를 도왔습니다. 근데 진짜 9시 되면 딱 오더라고요. 시간 무지하게 잘 지켜요, 저희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뭐 화를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점잖게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9시에 오랜다고 9시에 오는 며느리 너밖에 없겠다. 그냥 그랬어요. 그 정도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 오늘은 저 요리도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어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늦게 온 것도 미안한데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저 설거지 자주 하거든요.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와우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우 사건이에요. 와우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9시에 오라고 그래서 9시에 왔고요. 또 설거지도 한다니까 좋아서 와우 그랬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냥 9시에 오라고 그러면 8시까지 오겠지 하고 그냥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까지 안 오면 이제 속에서 이제 그 분노가 좀 나오고요. 얼굴색이 바뀌면 며느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님은 안색이 안 좋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 카톡에다가 아니면 문자로 지금 이제 며느리가 둘이 됐으니까 내일은 8시에 와서 밥 준비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8시까지 와요. 근데 그걸 9시까지 오라고 그래놓고 8시까지 오겠지. 거기다가 여기는 별로 안 그런데 저쪽에 가면 거시기 문화 있잖아요. 거시기. 그 거시기 하다 그러면 거시기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면 애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을 하려면 한 가지 원칙만 분명하면 돼요. 걔네들 보고 9시라고 얘기하면 8시로 알아들어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 곁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춰주니까 오더라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둘째 며느리가 어디에 사냐면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기 힘드실까 봐 101호 1층에 살거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102호에 살아요.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시댁 앞집에 올 리가 없어요. 큰아들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그게 셈이 나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계속 서칭을 하더니요. 우리 앞집이 비었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근처에 집 많으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오더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102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통합을 이루려면 그들이 기성세대에 맞추라고 그러면 떠나요. 어디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춰주면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맞춰주면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 뵐 때는 여기에 청년들하고 그 이야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해 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당회가 원하는 교회? 아니면 광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면 일치가 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요. 담임 목사님 바뀌면 꿈과 비전이 또 바뀌어요.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하고 교인들의 꿈과 비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당회의 꿈과 비전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는,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 저는 선교단체에 쭉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선교단체 리더들이 되게 강하세요. 근데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단체의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일까 하다가 저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저는 교회의 목표라고 봤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번 부흥회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켜주시고요. 다음번에 이거 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파란 글씨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이거 세 개 다 말고요. 제일 위에 것만 떼어주세요. 차례대로. 자, 제일 위에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오늘 할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할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건 오늘 할 거고요. 오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색 구절은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구절.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성경적인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첫 번째 수신이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거죠. 뭐 가방끈이 길고 뭐 사회에서 지위를 많이 차지하고 뭐 덕을 많이 쌓고 이게 아니고요.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사는 게 이게 수신입니다. 두 번째 제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제가고요. 세 번째 치국은 뭐냐면 꼭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치국이 아니고 내게 주신 힘과 재능과 은사와 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치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수신에 대한 얘기, 이따 오후에 제가에 대한 얘기, 내일은 이제 치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만일에 자신의 자아상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점? 여기 마침 위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아상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그래도 낙제는 면하셨는데 그 30점은 어디로 갔어요? 70점.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아상 점수가 몇 점인가? 자아상 점수가 몇 점인가?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요. 교회는 내가 죽어도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어서 개를 모으셨거든요. 개를 모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개원 중에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제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출신인데요. 거기에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큰 교회가 대방교회 하나, 대방성당 하나 있는데 대방교회 여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먹었어요. 세 번째 떼어먹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신용으로 꽂으셨는데 세 번째는 어머니가 안 되겠는지 차용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한 얘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차용증을 쓰라고 종이를 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러고 떼어먹었어요. 아니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든지,
아주머니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러고선 떼어먹었으니 얼마나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됐겠어요. 난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아예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무척 많이 있었어요. 첫째, 우리 집이 가난하고요. 그렇게 가난할 집이 아닌데 아무튼 떼맥히는 바람에 그냥 바닥이 났어요. 가난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제 나이에 이제 평균 키는 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야 키가 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1학년 1반 1번. 그 다음에 졸업할 때도 3학년 4반 4번. 7줄이 있는데 둘째 줄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늘 첫째 줄에. 그래서 왜소했죠. 키는 작았죠. 집안은 가난하죠. 거기다가 수줍어가지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같은 남학교를 다니는데 옆반 교실 문을 못 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일 첫 줄에 앉아서 저 뒤를 못 갔어요. 교실에. 거기는 크신 분들만 계신 자리인 줄 알고. 거기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못 붙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거기다 이제 시험을 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줌이 그렇게 마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시간에 우리 박선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었는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산수, 그땐 산수 시험이죠. 얼마나 초조한지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오줌이. 근데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 얘기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참고 시험을 봤어요. 참다가 큰 숨 한 번 내쉬고요. 그런데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글쎄 숨을 내쉬는데 이게 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그냥 그 다 싸고도 그냥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뒤로 나오는 거는 중간에 참고 나올 수가 있어요. 반만 두고도. 근데 앞으로 나오는 거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다 쏟아져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반만 두고 나와 보세요. 참을 수 있나? 결국은 다 쏟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거나 실내화를 신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마룻바닥에, 여기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을 때 마룻바닥에 양말로 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보면 싼 데는 좀 진하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애들이 일렀어요.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고. 그런데 그때 그 박순옥 선생님이 했던 태도가 제가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꼭 예를 드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보통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면 대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바보 만들어요. 근데 우리 박선홍 선생님이 그러질 않으셨어요. 딱 교탁에 쓰시더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용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경준이거든요.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놀렸고요. 제 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는지요.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그랬으면 아마 저 바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2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된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제 삶의 하나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사람 속에 이경준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가죠. 거기에 사람 속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람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시되. 그때 저에게 눈이 떠졌어요. 자, 만일에 여기 이만한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만한 스크린이 있으면 저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 안 계신가요? 동양화. 이 정도 스크린이면 얼마쯤 갈까요?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앉으신 분에게 여쭤볼게요. 얼마쯤 될까요? 모르죠, 뭐. 그죠? 여기에 만일에 김기승 씨의 낙관이 찍혀 있으면 이 정도면 아마 수백억 될 거예요. 유명한 김기승 화백에 낙관이 찍혀 있으면.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사셨잖아. 이게 얼마짜리예요? 거기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랬거든요. 인쳤다가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자, 이 작품에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낙관이 찍혀 있고 성령님의 낙관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작품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 집의 경제 형편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내 학벌이 어떻든 뭐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이 시간에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귀중한 존재다.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낙관이 찍힌 성령님의 낙관이 찍힌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많던 열등감에 대해서요. 열등감은 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무슨 아들을 저렇게 낳냐? 그러면 그건 아들 욕이에요? 애비 욕이에요? 그래도 애비 욕 그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 욕 그러셔야죠. 내가 볼 때. 그건 분명히 아버지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나에 대한 열등감은 뭐냐면 나는 왜 이따위밖에 안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작가를 욕하는 거잖아요. 작가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래요. 늘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 하나는 어디로 가요? 뭐 저런 걸 만드셨어요? 그러고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요? 그런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돼요. 남을 비난하면. 이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교인들이 요새는 장난삼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게 있냐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다 펴고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옆분하고요 가볍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귀한 분을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하세요. 그동안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금년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지난주에 교회 부흥, 우리 교회 숫자도 늘어나는 부흥,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부흥 얘기하셨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저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2024년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94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매년 우리 교인 수의 10%가 세례받는 것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3명이었으니까 첫 해는 2명이면 돼요. 그런데 400명이 되면 몇 명? 40명이 하면 돼요. 40명이 되니까 1년에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2번 하니까 20명 정도 세례를 주니까요. 거의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매월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이면 매월 3명 내지 4명 세례 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10%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5%.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한 400명 치면 몇 명일까요? 1년에 40명. 5%면 적어도 20명. 20명이면요. 거의 매달 2명씩 세례를 줘야 되거든요. 2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여쭤보진 않을게요. 작년에 몇 명 세례 받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5% 여러분들 그 수에
5%가 매년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기존 교인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맨날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교인들 만나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2017년에 은퇴하고 부산에서 도와달라는 바람에 지금 다시 담임으로 제가 와 있거든요. 이제 금년까지 담임 목사님 세우고 이제 저는 다시 갈 건데, 오래간만에 제가 개척한 교회를 가서 교인을 만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때? 그랬더니 아주 뭐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뭐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신앙 어때? 그랬더니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전 그 얘기가 너무 속상해요. 자, 여기 초등학생인가? 학생 얘기하느라고 지금 몇 살? 몇 살? 10살. 10살인데요. 쟤를 10년 지난 다음에 쟤를 만나가지고 어서 많이 컸니 키가? 그러는데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10살짜리를 10년 후에 만나는데 키 많이 컸니? 그러는데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그때 목사님이 볼 때는 제가 요만한데 지금 제가 목사님보다 더 커졌어요. 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큰 문제예요, 이거는. 10살짜리가 10년 후에 잘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믿은 만큼만 그때 목사님하고 있었을 때 했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뭐 이러고 대답해야지. 이러고 대답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존 교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간증.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일 간증을 시켜요. 그런데 한 달 넘은 간증은 저희가 간증을 안 시켜요. 한 달 넘은 건요, 그건 역사지 간증이 아니야. 그냥 옛날 역사예요. 저 간증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한마디 들어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제가 간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신 게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되나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비비 꼬시다가 시계 들여다보시다가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뛰어나가시면 이거는 행복한 교회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이 뭐 그냥 모여서 얘기하시느라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뭐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식사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가요. 3시가 돼도 안 가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집 없어? 집 없어? 왜 집에 안 가냐고, 집 없냐고.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면 건강한 교회. 외우기 쉬우시죠? 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 부흥. 기존 교인들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교회에 살다 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오고요.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변질이 돼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건강한 자아상이고요. 건강한 자아상.
두 번째가 건전한 가정관이고 세 번째가 건실한 세계관인데, 아까 건전한 가정관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은 뭐냐면 그냥 말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하는 그 작품이 나오면 남이 건드리게 해요? 못 건드리게 해요? 못 건드리게 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은 만져도 돼요. 첫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요. 제가 처음에 그 비싼 노트북을 샀을 때 저희 아내하고 애들 둘은 만져도 됐거든요. 아니, 제가 같이 게임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요.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맞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은 세상을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스리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사용해라. 맘 놓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마음 놓고 너희들이 해라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변질이 돼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절대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나요? 전부 비교의식으로 바뀌었어요. 비교의식으로.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거는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 재물이 잘못됐는데 다음엔 잘 드려야지. 내 태도가 잘못됐어. 다음엔 정성껏 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보면서 왜 내 거는 안 받아들이고 저 자식 거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아벨을 끌어내서 죽였거든요. 비교의식이에요. 자, 아주 실감나는 비교의식 하나를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97세로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키가 163cm였어요. 옛날 분들 163cm면 큰 키예요. 그래서 바깥을 안 나가셨어요. 창피하다고. 키 큰 사람 싱겁다고 그럴까봐 창피해서 안 나가셨는데, 저희 형님 둘을 낳고 보니까는 아버님 키가 보이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150이셨거든요. 키가. 저희 어머니가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이렇게 한 계단 밑에 서서 찍으세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당신 키보다 작게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작아가지고 사남 삼녀가 다 작아요. 우리 아버지 때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희 집이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10몇 번 제사 지내는 날, 구정, 추석 때 다 모이면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다 고만고만하냐고. 그래도 이제 반응이 없으면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어떻게 다 난쟁이 똥자루들만 하냐고. 그러세요. 아주 키 작은 거에 한이 맺히셔서 우리 큰형수, 둘째 형수가 다 165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지금 43년 됐는데, 44년 전에 저희 아내를 인사시키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큰 절을 올렸거든요. 자, 며느리 보셨나요? 며느리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큰 절하고 나면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오늘하고 수고했다. 아유, 예쁘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고맙다 이러든지.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내가 큰 절 딱 하고 났는데 저희 아내 될 사람을 안 쳐다보고요, 저를 쳐다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물을 수 없니? 그러고. 전 지금도 아찔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대꾸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때는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대꾸를 했어요. 물건이에요? 물르게?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꾸잖아요. 물건이에요? 물르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하긴 그런데 그냥 따옴표로 하고 할게요.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건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너 또 조질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 될 사람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근데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몇 년 후에 그래도 궁금해서 잠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이불 속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끝이에요?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잖아. 그냥 끝이에요. 이게 자아상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의식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많은데요. 저희 아내하고 43년 동안 살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리고 실제로 작잖아. 그럼 끝이에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낙관이 찍혀있고 성령님의 낙관이 찍혀있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게 비교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안 받으니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장난 아니세요. 방바닥에 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걸 못 보세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3남이지 세 번째 아들이지만 늘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 앞에만 가시면 저희는 긴장해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괜찮은데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그러고. 가을에 김장때가 되면요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잔치집에 가서 뭐 잡채 만들어주고 아버지 어머니 저 한복까지 다 지어 입히시는 분이라 그걸 무슨 수로 쫓아가요. 그런데 요즘 제 젊은 사람들이 레시피에 의하면 김장할 때도 물 몇 리터에 소금 몇 그램 이렇게 넣고 절이잖아요. 요즘 뭐 김장도 별로 안 하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욕조에 물이 이게 몇 리터인지 소금을 몇 그램인지 이것도 모르세요. 근데 그냥 이러면 다 끝나세요. 그럼 다 끝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거든요. 어떻게 어머니 손에만 들어가면 똑같은 배추인데 김치 맛이 다르냐고. 그 돈 쳐드리고 못하는 등신이 어딨냐 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다음번에 떨어지면 또 담궈주세요.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또 담궈주게. 그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미쳐 계셨어요. 늘 담궈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잘하신다고 칭찬만 해드리면 다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과는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성관계가 완전히 음란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이제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세상에 유익하도록 살도록 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다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뀌었나요? 전부 이 세상을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아니 제주도에 있는 지하수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퍼다가 생수를 팔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 다 캐다가 나무를 팔아요. 그 다음에 저 사우디에 있는 전부 석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을 어떻게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까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정말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경력이 어떻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만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있을 거예요. 비싼 옷. 제일 비싼 옷.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제일 비싼 옷. 그 제일 비싼 옷 세탁기에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안 넣어요. 손세탁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손세탁도 안 하고요. 몇만 원 주고 드라이 클리닝 시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옷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우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를 알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술 좀 먹었거든요. 제 주량이 좀 큰 이유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술을 마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1963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어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인데 87불이었어요. 87불. 아마 여기 기억나실 거요. 부산은 안 그랬을 것 같다. 서울은
방바닥에 지글지글 끓어도 거기다가 저 이불 깔아놓으면요 운묵에서 걸레가 얼었어요. 그리고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난방도 그냥 창호지 문으로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사남 삼녀이기 때문에 1년에 열 몇 차례를 모이니까 꼭 술을 담궜어요. 술을 담그고 나면 그 술 찌끔이 있죠. 그게 저희들은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봤기 때문에 4당 오락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밤 11시에 그 술찌끔이 한 사발이 저희는 간식이었어요. 그러면 얼얼한 게 후끈 달아오르면서 1시까지는 추위를 견딜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죠.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또 3년 술 마셨죠. 그거 먹었죠. 고등학교 때 대학 준비하니까 또 3년 먹었죠. 그러니까 7년을 먹었거든요. 대학교 입학식 하고 난 다음에 신입생 환영회에서 소주 2병을 먹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돼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을 알고 술을 딱 끊은 이유 한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여기다 어떻게 술을 붓겠어요. 몽롱하게 맑은 정신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지. 또 이 귀한 존재인 내 몸을 어떻게 굴뚝으로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담배는 당연히 안 피워야죠. 그래서 뭐 선한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면 바뀌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여기다가 술을 붓고 이거를 갖다 담배 굴뚝을 만드냐.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 나이에도 열심히 사는 이유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놀릴 수는 없다. 어쨌든 귀하게 사용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금년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 영접하여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교회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광안 중앙교회가 정말 오기만 하면 즐겁고 행복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